여러분은 의리가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의리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생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리라는 말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동석. 예? 마동석. 저는 조폭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조직폭력배죠. 조직폭력 집단에 가입할 대상을 이게 엄격하게 선별을 하는데요. 우선 신체가 크고 또 힘이 세고 주먹이 이렇게 강해야 되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약속을 잘 지키고 의리를 잘 지키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의리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도 의리가 있습니다. 굳이 의리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가 바른 도리를 따라서 행하고 약속을 지키는 이런 것들이 의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의리라는 말을 할 때 또 생각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친구? 예, 친구 사이에. 그렇죠. 그런 의리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이에서 의리라는 말을 많이 이렇게 쓰지는 않는데 오히려 좀 부정적이고 옳지 않은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배신하지 않는 이런 것을 의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리라는 말이 나쁜 말인가요? 아니죠. 의리는 참 좋은 말입니다. 사전에 보면 의리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도리라고 설명합니다. 의리는 사람들이 서로 함께 살아갈 때 꼭 지켜야 돼요. 사람들 사이에 의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로 믿고 서로 돕고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는 이러한 의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리라는 말이 생소하고 부정적인 뜻으로 이렇게 생각이 나는 이유가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는 의리라는 용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거든요. 의리를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또 굳이 강조해야 될 일이 있다면 계약을 한다든지 공증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그런 법률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반면 조직폭력배라든지 부정적인 이득이 필요한 사람들은 범죄나 잘못을 숨기기 위해 의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법으로 되어 있지 않는 비공식적인 약속도 지켜야 합니다. 이러한 의리가 있어야 서로 간이나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믿고 함께해야 아름답고 또 서로 도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서로 간의 의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서로 간의 의리를 지키는 것이 옳을까요? 소속된 누군가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할 정해진 규정을 따르지 않고 또 범죄를 저지르고 이럴 때에도 의리를 지켜야 할까요? 의리가 있기 때문에 그냥 봐주고 한번 잘못하면은 그냥 이렇게
말하고 권면할 수 있죠. 근데 또 잘못을 해요. 잘못된 일을 해요. 이렇게 심각하게 계속해서 잘못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의리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그냥 묵인하고, 아니 우리 편이니까 우리가 보호해주고 편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그게 의리일까요? 그런 의리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을지라도 개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단체로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돌이키지는 못할지라도, 좀 늦었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돌이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럴지라도 개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고 끝까지 거짓말하는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될 때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귀 기울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지나치게 절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심판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래 우리는 이제 망하게 됐구나, 그래 망할 수밖에 없지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범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에게 닥치게 될 그 심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 우리는 탄식하게 되겠지요. 부정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인하여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때 자기의 입술의 부정함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화로 닫아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외쳤던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되면 이렇게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가실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당할지라도 탄식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 망할 거야, 내가 너희들 심판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시는 이유는 그들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고를 듣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탄식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살 길을 찾도록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그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악인들이야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망한다고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잘 되고 이렇게 경제가 좋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왜 망해? 이렇게 하고 대적하고 조롱하고 그럴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떨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구나, 참 안타깝다 하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 아 그래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했어,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했어, 그래 마땅히 우리는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이 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그래 죄악 중에 심판한다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겠지 하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 10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등이 살리요 하거니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 예언하셨으니까 이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의 죄악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 죄 때문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 이것을 이렇게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피할 수 없고 자기들이 당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전도할 때도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서 은혜 받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나갈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으면은 교회에 나가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보면은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죄가 없고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이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죄가 있어서 나는 교회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은 큰 오해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포하는 것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려면요 너 죽일 거야 할 필요 없습니다. 그 심판하시면 되죠.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죄인이 멸망하고 죽는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살리게 하고 그들이 잘못을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회개만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실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죄를 범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시는 그때 망하게 되었다고 탄식만 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심판하십니다. 죄 때문에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죄인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는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이 목적에 있을 때 그때라도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면 속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경고를 받아 회개하면 구원하신다는 말씀, 이 복음이에요. 그러므로 죄인이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범해서는 안 되지만 죄를 범했다고 심판과 죽음의 길을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 모르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들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요? 뭐예요? 의인이 범죄하면 멸망받는다. 악인이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의인의 또 악인의 그런 운명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인은 영원히 살고 악인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선민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이 택한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자손들과도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언약을 지어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때만 그 언약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사람이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셨지만은 겉으로는 율법을 행하면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버리신다고 경고하셨어요. 혈통을 따라서 저절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비록 의인이랄지라도 의인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랄지라도 죄를 범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반대로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비록 그가 악인이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지 않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에스겔 33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셨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하여서 네가 의인이니까 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인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선언이 영원할까요? 한번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살리라 했으면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도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살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공의를 믿고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고 한 그게 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의를 믿고 죄악을 범하면 그의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그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는다는 말이에요. 그가 지은 죄악 때문에 이전의 것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 그렇지만은 그거보다도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지금이 더 중요하고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이것이 그의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이렇게 결정짓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먼저 선택을 받고 먼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 구원이 변함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에게서 살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나라의 구원을 받아서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의인에 대하여 주신 본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의 구원을 지나치게 확신한 나머지 한눈 팔다가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넘어지면 또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깨지게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고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이거든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 33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은 사망이거든요.
죄 가운데 있는 악인에게 하나님은 너는 죽어!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악인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에 대한 결과로 죽음에 이릅니다. 이것이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입니다. 그렇지만 악인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 있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하잖아요. 엎질러진 물 스스로 담을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악인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전에 지은 죄악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지은 죄악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논리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미 지난 일들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전에 행한 악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빠졌고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운명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악인으로 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억울합니까? 고난을 받으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그들에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고생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과 같이 복음을 믿지 않고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에스겔 33장 14절 15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14절 15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며 저작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윤리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선고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죽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에스겔 3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하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악인이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멸망받을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죽으리라 선포하셨어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묵인하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으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정한 이런 회개가 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내가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멸하려 하셨을지라도 악인이 돌이키면 산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가 돌이켜 죄를 떠나면 하나님은 그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회개할까요? 그냥 입으로만 아니에요. 자기 죄악을 깨닫고 주이실 때에 잘못된 것을 청산하고 잘못된 게 돌이켜서
의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이런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우리가 죄의 악 가운데 살다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먼저 믿고 의롭다함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을 약속받았을지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멸망받을 수 있다.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단둘이 이미 죄를 범하여 악인이 되어 멸망받게 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멸망하신다고 선언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잘못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삶을 두고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파수꾼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딴 사람이 망하게 되면 파수꾼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악인이 듣지 않고 망하면, 망한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망하지만 파수꾼은 죄가 없어요.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불쌍히 여기십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나 시대에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할 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홀히 여기고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악에서 돌이키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은 영혼들 살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뜨겁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